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5페이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일정한 부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봉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실까요?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사,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에는 이제 여러 지체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그 지체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을 은사로 모든 신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지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신자란 교회의 모든 정회원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정회원이라는 표현이 여기 아주 뜬금없이 나오는데 참된 신자 이런 뜻입니다. 참된 신자.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공동의회를 할 때 누가 참석합니까? 세례교인 이상 참석하죠. 그래서 정회원은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세례를 받은 정회원을 가리킨다. 한 몸 된 교회의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말해 보십시오. 어떤 비유를 써요? 지체. 예. 한 몸 된 지체죠. 한 몸 지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다 동일하게 받는데 서로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나 우리는 붙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체 비유를 쓴다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항상 한 몸의 많은 지체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걸 설명해요. 즉 은사를 생각할 때 몸의 많은 지체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하여 그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답이 나오긴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교회의 유익이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돌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와서 소모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소모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요. 또 누군가의 소모되는 것 같은 그 수고로 내가 유익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어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죠. 왜요? 이 온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성도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는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바로 봉사하느냐, 막 선신하고 수고하냐, 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표현이 13절에 나오는데 이 장성한다라는 것은 자란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봉사에 이르도록 할 때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휘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서 그가 또 다른 은사를 발휘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발휘해서 뭔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7개 번호를 한번 매겨봅시다. 자, 우리에게는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 혹 섬기는 일, 두 번째인가요? 섬기는 일로 세 번째가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나오죠. 7가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자, 이렇게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은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자, 은사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교회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들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은사들이 필요하겠어요? 여기 앞에 7개가 쭉 나왔죠.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이거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것, 교사, 구역장,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어려움이 당하면 말로 이렇게 말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근데 구제하는 자, 그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구제하죠.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는 것이죠. 에너지가, 구제는 또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또 다스리는 자, 장로님들이 있죠. 장로님들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장로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좀 추상적인 용어들이긴 한데 여기에 나오는 7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들과 좀 연결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몸과 그 몸 속에 속한 많은 지체 비유입니다. 한 몸의 많은 지체 비유는 은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3개의 성경 본문에 모두 나옵니다. 로마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요 3군데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를 말할 때 한 몸의 많은 지체의 관점에서 요 3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은사를 말할 때 한 몸의 많은 지체가 중요합니까? 은사는 한 몸 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은사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은사 그러면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은사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가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노래 봉사 전혀 안 해. 찬양대도 안 하고 페트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음악 전혀 섬기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제 노래로 막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야. 그게 은사가 아니죠. 재능이죠, 재능. 은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오해들은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이나 다른 신학자들 중에서는 타고난 재능이 은사가 되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활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탁월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될 때 그게 진짜 은사가 되는 거죠. 타고나는 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치 은사가 개인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오류.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야 됩니다. 교회. 자,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위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요 정회원 요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이 정회원 개념이 약한데 미국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보수주의,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주 개혁주의고 보수주의에 속한 분들의 책들을 많이 번역하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데 저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그래서 어떤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신학생이 이제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미국에 유학을 딱 갔는데 성찬식이 딱 시작되는데요. 신학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도사님, 뭐 목사님 이런 말 듣다가 미국에 딱 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 하베스트 교회인가 뭐 그랬어요.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도 아주 개혁주의자고 이렇게 우리 보수주의에 있는 분인데 성찬식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신학생이고 목회자라도 교회가 정한 인터뷰 1시간 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신학생이고 목사님이면 당연히 그냥 성찬식에 그냥 자동 참석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목회자든 뭐 상관없이 그 믿음을 검증하고 이 거룩한 성찬을 더럽히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유학 와서 성찬식에 동참하려니까 세상에 1시간 반 인터뷰했다고. 그런 내용을 좀 올린 걸 봤습니다. 거기에는 정회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정회원만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이제 정회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세례교인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죠.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의 정회원이 모든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교회도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뭘 하든 봉사를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봉사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때
그 봉사의 경중을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가 판단을 해서. 그러나 찬양대나 아니면 이제 교사, 특히 교사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주차 이런 것들은 진리를 선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예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할 때는 예, 괜찮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좀 중요한 봉사 같은 경우는 꼭 정회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몸의 많은 지체가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활발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한 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활발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 이게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혹은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그 은사로, 더 나아가 은사가 아니더라도 섬깁니다. 자, 이렇게 섬깁니다. 이거 중요하죠. 섬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돼요. 그게 은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에 은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긍휼, 섬김 이런 게 다 은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사예요.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마땅한 그래서 봉사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봉사와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은사는 봉사와 연결되는 거고, 은사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은사가 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생일날 선물 받았잖아요. 선물 포장이 예뻐요. 뜯어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선물만 받았어. 안 뜯어. 안 뜯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죽기 전까지 안 열어봐.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걸 뜯어가지고 그 선물이 주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은사는 발휘하는 거니까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힘들긴 하지만 기쁨도 있어요. 그 섬김에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힘들지만 거기서 오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표현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를 통해 교회를 충만하게 하죠. 그리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직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분과 상관없이 봉사하는 것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에 관심이 없거나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거나 혹은 불신자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야 돼요.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혀두면 안 되죠. 달란트 묻어두듯이 그렇게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힘드니까 그래요. 힘드니까 그걸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데, 힘들어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만큼 좀 연약한 것을 좀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의 원리죠. 자, 그러므로 은사에 관심이 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을 내어주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을 내어주도록,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남을 위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과는 멉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특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은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는 뭡니까? 그것을 발휘할 때 어때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게 고난이 있어요. 수고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으로 교회가 온전해진다니까요. 교회가 자라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사람들이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지나고 나면 보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때까지 세워 오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긴장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이게 제일 간단한 거는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은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 기타를 잘 쳐요. 그럼 기타 치면 돼요. 교회에서 찬양된 기타. 저는 찬양 좋아합니다. 찬양하시면 돼요. 저는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필요한 것도 하고. 저는 뭘 또 잘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사고만 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를 못 치는데 저 이제 기타 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막 기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잘하는데 갔는데 막 이제 이상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잘은 못 해도 돼요. 잘은 못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뛰어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섬기면 그것이 은사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사들, 찬양 대원들 보면 참 귀해요. 교사들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평범합니다. 근데 그 섬김이 중요하다. 찬양 대원들, 성악 전공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은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죠. 또 교회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또 교회 이제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다 그것이 섬긴다라는 남을 배려하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것이 은사예요. 힘은 든다니까요. 힘이 들어요. 찬양 대원도 아침 일찍 나와야 돼요. 교사들은요, 애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사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 이것이 은사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되게 신비하고 놀랍고 초자연적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은사를 공부해 보면 섬기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한 일반적으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 십자가를 걸읍시다 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은사와 좀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은사를 발휘한다는 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십자가의 길, 남을 사는 삶,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봉사할 때 자신의 은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약간 경고의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저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것도 은사죠. 근데 기도는 은사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자, 은사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은사를 이해하는 길이다. 자, 은사는 바로 그런 삶을 더 충만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 그러니까 섬기는 삶 있잖아요. 여기 섬기며 봉사하는 삶. 이것은 이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이걸 능력 있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은사다. 이렇게 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은혜로 섬기십시오.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십시오. 자, 그래서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요거죠.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은사가 뭔지 상관없이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곳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영역 안에서 봉사하면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그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사를 알아 더욱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한 삶을 알게 돼. 이렇게 섬기면 이제 은사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그런 거죠. 더욱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뒤에 그 묵상과 적용을 한번 봅시다. 묵상과 적용은 책을 볼까요?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예. 자, 묵상과 적용 1번 뭐 넘어갑시다. 뭐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런 뜻이고 2번을 보시면 은사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며 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섬긴다는 것이 은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기 사랑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랑. 그럼 은사는 사랑이죠. 사랑.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한다든가 신자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산다든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1차원적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한 교회라는 한 몸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삶과 사역과 섬김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 3번. 다음 한 주 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 혹은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 보통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섬겨 보십시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은사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혹은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지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은사를 발휘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새 가족이 누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새 가족만 보면 말 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좀 안 어색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위로하는 거 이거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봉사하고 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저분한 거 잘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그거 또 다 치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우리 뭐 오집사님 같은 경우야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이거 저는 모르겠는데 딱 보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리고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막 그죠 이렇게 가르치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막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 교사하면 근데도 그런 것도 다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 더 은사를 많이 발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은사를 잘 발휘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피곤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섬김의 중요성,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랑을 바탕으로 섬기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잘 감당하며 또 잘하는 것보다 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섬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은사를 발휘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처럼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